요한복음 11장 47절. 네. 요한복음 11장이 7번째 마지막 표적, 지금 나사로가 소생하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표적을 다루고 있었죠. 근데 그 부활에 대한 표적이 마지막 7번째, 그 완전한 완성이죠. 7번째니까 완성이고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최고의 완성된 목적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뛰어넘는 거죠. 죄 용서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용서받아도 그 완전한 구원이 못 돼요. 아담은 아담이잖아요. 용서는 받아도 여전히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삶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있어요. 용서만 받았다 뿐이지 삶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 부활은 앞에 반드시 죽음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본성을 죽이는 그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은 먼저 앞에 걸 끝내야 돼요. 끝내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되죠.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을 보내심, 네 가지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이 네 가지 다를 구원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의 예를 들면 에버랜드, 서울에 이제 용인의 에버랜드 큰 그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에버랜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범퍼카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청룡열차도 있고, 막 그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용인 에버랜드 가서 저처럼 딱 가자마자 아이고 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범퍼카만 타고 하나 탁 타고 나 용인 에버랜드를 즐기고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다 웃을 거죠. 예? 그 범퍼카 말고 거기는 뭐 청룡열차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막 좋은 게 엄청 많은데 우리 아들하고 범퍼카만 타고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저 사람은 에버랜드를 하나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거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하늘에 이미 안침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어지고 자아로부터도 해방되어져서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전체 그림이다.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고난으로부터 그거로 말미암은 고난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까지 다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얼마나 축약해가지고 이 줄여놨는지, 이게 이제 정말
구원에 그냥 이렇게 아주 일부분만 맛을 보는 거예요. 일부분만. 네.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뉴욕을 들렀잖아요. 뉴욕을 갔는데 뉴욕이 우리나라만큼 크다면서요? 그죠? 뉴욕 한 주가 한국만큼 크잖아요. 한국보다 제가 훨씬 크죠. 그죠? 한국보다 훨씬 크죠. 여기서 그래요? 바파로 가는데 운전하면 8시간, 9시간 운전하는데 한국은 한 5시간 운전하면 부산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뉴욕은 굉장히 커요. 한국의 한 그렇죠. 2~3배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뉴욕에 갔다 왔는데 이제 맨하탄 조금 구경하고 박수열 목사님 교회 좀 구경하고 그리고 우리 집회 있을 때 길로 한번 나가고 내가 뉴욕을 다 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뉴욕을 다 본 게 아니죠. 뉴욕의 기특이만 본 거죠. 마치 이런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로 온 게 아니고 이제 강릉에 잠시 들렀어요. 강릉에 잠시 들러가 강릉만 딱 돌아보고 갔어. 나는 한국을 다 보고 왔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강릉밖에 못 봤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전체적인 구원에 비하면 아주 부분적인 구원만 붙들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 자체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김세현 교수 같은 경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보면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악,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 현재적이잖아요. 고난에서 해방되는 건 현재적이죠. 모든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현재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육신의 질병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관계의 상처, 또 절망, 또 외로움, 고통, 또 죄의 유혹, 죄의 지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가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려야 이제 하나님의 또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참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하나님은 다 시켜주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래야지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이 돼야 전도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풍성한 구원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풍성히 누려야 교회가 풍성해져요. 이 구원이 풍성히 누려지지 않으면 풍성한 교회가 생활이 안 돼요. 교회도 구원의 개념이 좁은 만큼 교회에서 누림도 작아요. 구원의 개념이 풍성한 만큼 교회도 누림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지금 서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참 요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요. 지난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한 3번째 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고 2번째 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한 2분 정도가 주일 오신 분들 가운데 2분 정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토 집회하고 왔는데 이번 주일에는 6분이 교회에 참석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또 다음 주는 한 세 분들이 더 올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교회 가 가지고 지금 한 9 분, 10 분이 교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열댓 명 되는 교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 배로 부만. 예. 예. 너무 인제 또 이 말씀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인제 어 제가 가면서 인제 그 목사님이 뭘 보시냐면 이제 교회가 보인대요, 교회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도 이 자아만 파쇄되는 게 아니라 내 교회까지도 하나님 파쇄해서 다른 교회를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 거기까지 목사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그런 목사님 같아요. 그래가 너무 지금 협력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어 다 망했기 때문에 뭐 앞장서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비워져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좋아요. 예. 좋고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예, 집회도 잘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또 좀 경험하시고 특히 교회에 대한 부분까지 보시니까 욕심도 지금 없으시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목사님이 빨리 복음을 그동안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빨리 이해하시고 또 믿으시고 또 경험되니까 집회에 오신 분들이 또 목사님 간증을 듣고 또 그 교회 같이 교제하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서울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서울교회가 단단하게 서면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그런 또 섬기는 교회로 또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인제 어제도 자매가 인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망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망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전 목사님은 왜 망했는데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런 대답을 했죠. 어 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면은 교회에서 재기하려고 하고, 악에서 망하면 선으로 재기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돈으로 뭐 이런 일로 망하면 관계로도 뭐 해 보려고 하고, 또 이 사역이 망하면 저 사역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망해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면은 진짜 망한 게 아니다.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 있고 그 망함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하고 죽은 건 달라요. 망한 사람은 망해도 항상 재기를 자기가 어떻게 해 볼까, 그런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사실은 망한 게 아니죠.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은 사람은 재기를 꿈꿀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이제는 주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일이 되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이 분야에서 망했다고 해서 저 분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수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된다. 이렇게 주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가 끝났다. 이게 십자가고, 이제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 안과 밖에서 사신다. 이게 부활의 세계죠. 네. 자, 이게 이제 죽음의 의미를 경험하고 알아야 부활의 세계가 뭔지가 그냥 알아져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주체가 바뀌는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죽음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자신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죠. 45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고했죠. 근데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듣고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듣고도 대적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가 구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존재가 자기 몸에 있는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지금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더 강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분명히 이게는 거짓 선지자인데 더 많은 표적을 행하면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해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는 율법을 허무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 가면 가말리엘은, 그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여러분들이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손을 안 대도 무너질 겁니다. 이게 가말리엘이죠. 그 율법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손대지 않고 주님이 이 일을 판가름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율법을 아는 자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해도 지금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예. 그 이런 거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또 좌파 우파 차별금지법 이런 전부 다가 뭐예요? 우리가 손을 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바로 옳다 그러다 따져가지고 재판하는 거. 예. 자, 48절에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야,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이것도 자기들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생각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아는 두고 보낼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개입해야 돼.
이 문제를 사람의 손으로 옳다 그러다 개입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럼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하고 싸움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죽은 자도 살렸는데 뭐 로마 사람은 뭐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이 예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하고 붙으면 반드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 바리새인의 자리, 또 공회의원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 종교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자. 이게 이제 되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다. 이 대제사장도 전부 가짜죠. 원래 아론의 가문에서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혈통을 어기고 이제 그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죠.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된 자가 아니고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고 이 권력을 이용해 살아가는 이 종교 권력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가짜니까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허물자 할 때 예수를 성전 허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딱 공격하잖아요. 근데 누가부터 율법을 어겼어요? 자기부터 어겼죠. 자기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잖아요. 자기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대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가짜면 어때요? 성전의 모든 제사가 다 가짜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패스. 남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안 돼. 이게 율법주의. 이게 거짓이거든요. 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막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자기는 남편과 아내 남녀 차별하고 있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짓고 있는 죄는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남들이 짓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 동성애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단적인 죄고 내가 짓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뭐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자기가 가짜 대제사장인데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만큼 사단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응?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다. 내가 지혜를 알려주겠다. 알고 있는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이 말이죠.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은 참 지혜가 없다. 응? 저 예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게 좋겠느냐? 예수 한 명 딱 죽이고 우리가 다 사는 게 좋겠느냐? 야, 지혜롭죠. 지혜롭죠. 네. 근데 이 말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안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가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죠? 예.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대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이겨버립니다. 그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서 예수를 절대로 구원자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딱 죽였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걸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를 역이용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은, 야, 봐라,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은 것이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다를 증명한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악한 일도, 불행한 일도, 저주도 다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을 썼죠. 우리가 앞에서 6번째 표식도 그렇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 자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불행한 자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 달려 죽는 이 불행한 것을 하나님은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못 보면은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혼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그걸 통해서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시죠. 근데 우리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왜?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게 자아잖아, 자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라, 내 아이가 ADHD가 있는 거라, 내 아이가 자폐가 있는 거라, 내 아이가 암이 있는 거라, 내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내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거나, 내 아이가 유업처럼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었다거나.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 근데 우리 자아 안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복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은 이 사건은 절대로 복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복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행이 있는데, 너무나 저주가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송명희 시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를 증거하는 일에 그 인생이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죄도 없는데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남에서 속용된 자. 네? 그 사람이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은 답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서부터 속용되었구나. 그러면은 속용된 것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 나사로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됐구나. 그럼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내 인생이 보여지면 진짜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복된 인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죠? 예수님 빼고는 다 유익하신 거죠. 예수님은 불행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내가 죽어서 다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도 다 유익하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된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단의 생각을 쫓아서 이런 악한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도구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죠? 스스로 보세요. 자기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또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샀는데 하나님은 이 가짜이고 악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악한 말이 나왔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말이 되게 해버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재밌는 거 보면 구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자기 아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타락한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디 집어넣느냐?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집어넣는. 근데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 그러니까 부모가 나쁘다고 해서 자녀가 나쁘게 자란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면서 최초의 선지자면서 선지자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왕을 두 사람을 기름 붓는 사람 쓰임 받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엘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엘리가 정말 제대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이 깨가지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다. 또 자다가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또 가보니까 또 아니죠. 또 세 번째인가 가니까 엘리가 하는 말, 야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엘리가 타락했어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정확한 코칭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들었어도, 그죠? 네? 사무엘을 키우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이 키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도 가야바가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알아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휘폐를 위하다는 말은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고, 그러니까 이 휘폐라는 단어는 내포적 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할 뿐만 아니라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 혼자 죽었다는 말이고, 포함해서 죽었다는 말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휘폐르는 그 내포하는 대신이, 내포하는 두 가지 다 있어요. 내포와 대신, 포함과 대신이 다 치는. 52절에 또 그 민족만,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해석했죠.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휘페르, 내포적 대신적 죽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선지자로서 선포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한쪽으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53절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제 그 사역 말기에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그러니까 이 보통 공포스러운 게 아니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번에 이제 제가 서울 갔을 때 그 서울의 신림동에 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 바로 곁에서 가까운 데서 묻지마 칼부림이 있어가지고 한 명 죽고 세 명이 칼에 다쳤는데 또 한 명은 중태라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그 옆에 길거리에서, 큰 길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힘들었을 때 막 망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성경책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는데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작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작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체했을 때 손가락 이렇게 딱 따가지고 피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대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마치 심장 수술을 받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심장 수술 받는데 여기 딱 복개를 해가지고 심장에 있는 혈관을 연결하려면 이게 갈비를 다 톱으로 잘라야 돼요. 갈비 이렇게 젖혀놓고 심장의 혈관을 다리에 있는 혈관을 떼가지고 심장의 혈관을 연결하는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갈비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하니까 시간이 한 10시간 넘게 든 것 같아요. 야, 2시간 했는가 뭐 그렇게 수술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흉부외과 의사를 보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야, 11시간, 12시간을 서가지고 그 수술을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구나. 진짜 흉부외과 의사는 진짜 의사구나. 저절로 고개가 탁 숙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수술 과정을 듣는 것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이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어머니가 해달라 그러시대.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수술하는 걸 보면서 그 수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수술할 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체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 따는 정도, 주사 맞는 정도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모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보면은 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엄살이 심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엄살이 심하죠. 제가 또 엄살이 좀 심하거든요. 제가 주사 맞는 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싫어해가지고 제가 주사에 대해서는 엄살이 아주 심해요. 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엄살이 심하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 지구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학살과 비슷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번에 저기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해병대가 이제 그 수해 복구 나갔다가 강에서 이제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다가 그 해병대 한 명이 그 물에 빠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구명조끼를 안 입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엄마가 10번 정도 시험관 해서 낳은 아들. 근데 군에 갔는데 그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안 죽었을 텐데. 이제 해병대는 다 수영을 시키니까 수영 잘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안 입혀. 근데 거기 이제 푹 꺼진 곳에 들어갔는데 못 헤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시험관 아기로 10번을 거쳐가 낳은 아이를 그렇게 20대까지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에 보내가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병대에 보냈는데 구명조끼 하나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엄마의 원통함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지금 그 뉴스에서도 뭐 데스토피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고통, 그 아빠의 고통, 가족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하면 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작은 고통들이 많죠. 네.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는 드러나게 자기를 개방해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갈릴리로 다니시든지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으로 다니시든지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멀리해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몰아내니까 예수님은 이제 멀리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죠.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됐다 이런 의미죠. 예. 그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유월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포적 대신적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걸 표현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56절에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네.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명절에 모든 유대인 또 경건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명절에 무조건 오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오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오면 또 그를 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체포 명령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지금 정말 정말 위험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야, 예수님이 이 받으신 고난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험악한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증인들이 나서서 거짓 증인하면서 예수님을 중상 모략해서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뭐 이렇게 힘들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들었던 말에 비하면은 정말 새발의 피죠. 네. 그래서 야 내가 듣는 말들이 예수님이 들었던 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말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별로 이제 안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좀 성도들로부터 조금 뭐 그런 말 들어도 예수님은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기사대기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가시면여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뭐 거짓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이런 일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당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있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저는 재판장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억울한데 자기를 전혀 변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죄가 없는데 심지어 십자가형이라는 그걸 언도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뭐 기껏 해봤자 뭐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실망했습니다. 하고 나갔다. 아니 나가는 건 양반이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내한테 돌 안 던지고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가시면류관 안 씌우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재판 안 하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헌금했는 거 다 돌려달라 안 하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주먹으로 치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면서 제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보니까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이 다 당했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안 당해도 되니까 또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작고 그게 보니까 그 내가 받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요만큼만 겪도록 해주셔서 감사. 이거 좀 야곱처럼 겪겠으면 어떻게 됐고 모세처럼 막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 하면 어떻게 살았겠으며 다윗처럼 다윗이 당한 고난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말로 조금 당하는 거죠. 다윗은 한 국가가 나서가지고 군대가 나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 다녀야 됐고요.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친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가 친족들하고 다 같이 도망 다니는 아둘람 굴로 도피하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고난을 참 많이 감화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강도처럼 죽어야 돼, 죽고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재판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 재판을 받고 죽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끝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을 자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정말 주님이 이 걸어가신 길들이 정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대사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주님이 한 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집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죽음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한 분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에 효력이 내한테 다 미치는 거죠. 미치고 그 효력을 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무너지고요. 내 자아에 무너지고 그 십자가가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해. 그래서 십자가의 유익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11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넘어가면 12장이니까 오늘 뭐 짧게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하면 다음 주